3절 한번 다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과 경험도 내려놓고 즉시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할게요는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상황은 하나님 말씀이 옳지만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때가 성숙할 때에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까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할례를 시행하는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성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까지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유는 뭐였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출애굽 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난 자들은,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9절의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니까,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즉시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세요? 애굽에서의 수치. 지금까지 내가 물질이 없어서, 혹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혹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당해야 했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전의 세대는 불순종하였고 이후의 세대는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만 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씻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한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획과 분명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6절. 하나님이 왜 이 할례를 명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그들에게 길갈의 은혜를 주셨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자손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여러분, 순종은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리고 야곱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주셨던 그 언약이 순종할 때는 내 것이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여전히 뭐로만 머물러 있어요?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지 않았고 그리고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헤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한 길만, 그 길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요, 평안이요, 더 좋은 미래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순종은 축복과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시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고 할례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슈브예요. 슈브 따라하세요. 슈브. 여러분, 슈브가 뭐였죠? 회개하다라고 하는 거. 회개하다가 뭐라고요? 그냥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슈브가 아니라 옛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절단하는 것, 끊어내는 것.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잘라내는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의 몸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잘라내는 것. 여러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육신의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 오늘까지 우리가 헤매었던 것,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신앙도 방황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해갖고 혼미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요? 끊어내고, 완전히 끊어내고, 여러분, 묻어두고도 아니고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도 아니고 철저하게 끊어낼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방황을 하냐면, 우리가 왜 신앙 속에 신앙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헤매어 다니냐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헤매는 이유는 이것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어디로 돌아가자고 해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배고파도, 조금만 물질이 없어도, 조금만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도 자꾸 어디로 가겠다고? 옛사람으로, 옛생활로, 옛예물로. 그러니까 그 수치가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끊어질 수 없어요. 그 수치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 다음 세대들은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그것을 끊어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이, 그 축복의 말씀이 그들의 것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옛사람들과의 정확한 단절을 통하여 말씀이 축복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져 누려지는 이 누림의 축복이 우리 예수가족교회 모든 지체들과 모든 심령들 위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의 말씀 우리가 선포해보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지파의 아벨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유다 군대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거기 보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의 밑줄을 치시고요, 정신을 잃었더라 해도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밑줄을 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하셨고 요단강이 밀보리를 거두는 시기 딱 이때예요. 완전히 우기 중에 우기. 그래서 한강물처럼 사람이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말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지만 듣고 보고 당한 거예요. 누가? 요단 서쪽의 아모리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모든 족속의 왕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알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전문 용어로 말했더니 공황장애, 심신미약, 한거불능.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한한 일을 벌여요. 지금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 벌판 앞에, 길가는 벌판이거든요. 그 평야에서 다 들여다 보이는데 뭘 해요? 할례를 시행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수백 명의 남자들을 일거에 멸절시켜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모략을 벌여서 할례를 시행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행한 일이 뭐라고요? 모든 군사들이 20세에서 50세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5살짜리, 6살짜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중에 200명 정도만 특공대를 보내서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군사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미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공황장애, 심신비약,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거불능의 상태로 작업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또요,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신이 루하의예요. 영원히 뭐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사람이 영원히 이탈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멘탈이 붕괴된다는 거를 줄여서 뭐라고 해요? 멘붕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멘붕에 빠진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머리는 있는데 머리는 뭐로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장식품처럼 달고 있는 거예요. 뻔히 문만 열고 나가서 칼을 들어 그들을 치면 이길 수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고 그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따라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잃었더라 원문을 봤더니 기절했대요. 살아있는데 호흡하는데 먹고 마시고 싸는데 뭐 하고 있어요? 기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목숨을 거는 일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손과 발을 묶어 두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이 바라보는 골리앗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다윗이 바라보는 골리앗은 내가 던지는 하나님이 던지게 하고 맞히게 하실 만큼 그 표적이 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대충 던져도 뭐하다고요? 맞을 수밖에 없는 표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도,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판단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에 방황을 하는 이유, 여전히 그 약속이 약속으로만 머무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끌어내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